여기에 요 앞전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느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것 자체도 제자들은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 십자가의 사형은 최고의 극형입니다. 보통 사람의 사형에는 이 십자가 형틀을 지우지 않습니다. 아주 중범죄, 특히 나라에 반역 행위를 한다든지 반국가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도저히 제자들은 이해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짐을 지고 따라오라든지 어떤 무슨 일을 네가 하고 나한테 이렇게 따라오라든지 이런 말씀은 이해가 될지 몰라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은 이거는 이 중형을 다스릴 때 져야 할 십자가, 고통을 당하는 십자가를 치고 오라고 해도 이 제자들에게는 이게 깊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온 천하를 내가 다 소유해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할 때에 반대로 말하고 반대의 말을 한다면, 내가 온 천하를 얻지 못하고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천하를 얻은 자보다 더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는 주의 은혜 속에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10%라면 8, 90%가 신혼의 날에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질 말씀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주님 말씀하신 말씀 중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잃는 자, 이 말은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마지막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의 역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다시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25절에 보면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이 말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무엇이 유익이 되겠느냐,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역사할 종들은 주의 말씀을 감사하게 여기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 이 말씀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래서 말씀을 나타내고 말씀을 알리고 말씀을 자랑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주님은 그 종을 위해서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을 나타낼지언정, 만약에 이 진리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지 않으면 주님도 그 사람을 외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나타낸다고 하면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진리를 배신하는 자의 행동입니다. 내가 진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목숨을 구하고자 한다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럴 것이다. 이거는 비굴한 생명이죠.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자가 아니고 억지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될 것이지만은 자기 생명을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미워하는 자는, 생명을 미워한다 이 말은요, 죄를 위해서 바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이거는 재림이죠, 그 사람을 냉대하겠다,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행한 대로 주님이 다 갚아주겠다. 이게 오늘 25절, 26절 말씀과 연관이 되지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인자 되시는 주님도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의 뜻을 찾아 조그만 것이라도 주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신다는 소리를 수없이 말했습니다. 오신다는 거. 이게 그러면 오신다고 할 때 이거는요, 누가 들어야 되느냐? 주님 맞이할 자들이 들어야 됩니다. 맞이하지 못할 자는 오시기나 말기나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은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주님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만은 이 상태로 가지고는 어떻게 주님 맞이하겠습니까? 나를 개조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생각까지도 바꿔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이 돼야지 이 상태로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주님 오실 때 책망받지 아니하는 자 꼭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보면요, 참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 맞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안 맞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걸 신혼의 날로 돌려서 세상 끝날로 맞추어 놓으면 이 말씀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7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진실하게, 이 거짓이 없다 이 말이죠. 내가 참으로 너희한테 말을 하겠다. 자,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우리말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원어에는 여기에 섰는 자들 중에 결단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결단코 죽기 전에. 자,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여기 섰는 자 중에 이렇습니다. 자, 여기 섰는 자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죠. 왕권을 가지고. 근데 그 왕권을 찾아보니까 메시아 왕국, 그 나라를 가지고 올 때에 볼 자들도 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들을 때 이 시기가 길게 느껴집니까? 짧게 느껴집니까?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렀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길게 생각하지 않고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을 제자들은 믿었고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죠. 그러면 죽기 전에 그 나라를 가지고 주님 임하는 그 주님을 볼 자가 있다, 맞이할 자가 있다 그랬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아주 참 소망이죠. 죽음이라는 이 고개를 넘기 전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 참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재림의 주님 맞이할 자가 있다 그랬으니, 자, 이걸 제자들이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으면 안 되죠. 스승이 한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창조주가 한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한 말 같지만은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이에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 이 말씀을 하신 주님, 이 땅에 계시지 않냐고 성천했습니다. 3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기 서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진리가 아닌 건 하나도 없는데 여기 서는 자라 그랬다며. 이것이 예수님 앞에 섰는 자들을 놓고 한 것 같지만은 예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육체적인 예수 앞에 선 자라고 보기보다도 마지막 세상 끝날에 말씀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이신 말씀 앞에 확고부동하게 선 자는 메시아 왕국을 이룰 때에 그 사람들 중에 볼 자가 있다는 그 말이지, 제자들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제자들이 해당이 됐다면 2000년 전에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죠. 이 역사가 그 당시에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말씀, 다시 말해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을 예언으로 본다면 말씀 앞에 굳게 선 자는 주님 맞이할 자가 그 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 주님 그 나라를 가지고 올 때에 영접할 자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마가복음 9장 1절에도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혼의 종들이, 말씀에 굳게 쓴 종들이 주님을 맞이한다고 그러면 이 말씀이 신혼의 날에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재림의 주님, 메시아 왕국, 다시 천국을 이루는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할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언으로 받아들이자. 그럼 예언으로 받아들일 때 다시 말합니다. 말씀에 굳게 선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굳게 서 있는 자는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때에 참석하게 된다. 동참할 수가 있다. 결단코 죽기 전에 그렇습니다. 결단코 죽기 전에. 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모든 학자들이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예수님의 말씀 이대로는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요? 그래서 이거는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예언이다. 신혼의 날의 종들을 위해서 주님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에 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제자들이 해당되는 것보다도 세상 끝날에 주님 오실 때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 왕국을 볼 자들도 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예언적이라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죽기 전에 영광의 주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신혼의 날에 주님 나라 갈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신혼의 날, 세상 끝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반드시 이 말씀이 응하는 자가 나오겠죠. 언젠가는 이 말씀이 응하는 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언제 응하느냐? 이건 아무 때나 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 그게 온다 그랬거든요. 오실 때 그 말씀 앞에 선 자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나라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그랬으니 볼 자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대상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세요. 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놓고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그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이 마태복음 17장 1절과 같고 마가복음 9장 2절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복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다 들어있는데, 다 똑같이 들어있는데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갔을 때에, 자, 그럼 마태복음 17장에도 이 말씀인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갔다라고 말은 없어요. 그냥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누가만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참, 여러분 보십시오. 12제자 중에 핵심 멤버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12 중에,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요 세 제자는 항상 같이 동반을 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기도하러,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러 갔을 때요, 같은 값이면 12를 다 데리고 와서 기도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9사람은 같이 동행을 하지 않고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나머지는 잊어버려요. 지금요. 큰 역사를 했다는 말이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전도 파송했을 때 이들이 함께 갔고, 항상 예수님의 뒤를 그림자같이 따라다닌 사람은 이 세 제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의 주님 앞에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도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이적기사나 여러 가지 일을 더 많이 본 제자가 이 제자들입니다. 오늘 여기 변화산에 올라갈 때 마태는 기록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기도하러 여기 가셨다고 했는데, 이왕 기도하러 가시면 12제자를 다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12제자를 데려가가지고 이 주님이 변화되는 이 광경을 다 보았다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런데 데려가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갔다. 다시 말해서 이 12를 다 데려가도 되겠지만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거는 부활성도의 대표격이고 변화성도의 대표격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증인의 역사입니다. 변화성도의 모형이고 베드로는 부활성도의 모형인데, 나머지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요 사람들만, 이렇게 대표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했다. 모양이,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이게 재림의 주님이에요. 재림의 주님이에요. 이 주님을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재림의 주님을 보고 이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재림의 주님을 여기서 보여줄 때에 용모가, 모습이 다 올라갈 때의 주님하고 그 산에 기도하실 때의 주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용모가 변했다 그랬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마가복음 9장에는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옷의 빛이, 하얀 빛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빨래를 깨끗하게 해도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얘졌더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의 옷이 세상 사람들이 빨래한 것보다 더 깨끗하고 더 희고 더 하얗고, 또 옷에 예수님의 모습도 광채나는 모습이지만은, 재림의 주님의 모습이지만은 그 입으신 옷도 깨끗하다. 이것은 주님의 성결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희라고 하는 것은 성결을 가리키고 평화를 가리키고 순결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만큼 성결하신 분이 없고
순결하신 분이었고 우리 주님만큼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희단 말은요, 희다, 흰 구름, 흰 천사가 흰 옷을 입고, 천사가 흰 옷을 입고 나타나고, 희는 세마포 예복, 전부 다 희다는 것은 하나님 편입니다. 제가 이 계시록 쪽복음을 기록할 때 흰말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세상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흰말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다 그랬죠.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푸는데, 마귀라고 푸는데, 사탄이라고 푸는 데는요, 희다는 소리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절이 적그리스도라고 풀었다면은 여러분, 그 얼마나 실수가, 그런 실수가 되었겠습니까? 제가 극동방송에, 제가 그 몇 가지 이 극동방송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 중에 제가 바로는 제가 반박 설교를 안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있다가 했는데, 한 가지는 뭐냐, 요 흰말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제가 바로 한 두 달 있다가 흰말에 대해서 극동방송에 설교를 했고요. 젖먹이는 자와 아이 뵌 자 있죠. 이게 세상에 저렇게 설교하면 방송이 나가는데 저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것도 바로 하면은 마치 반박하는 것 같아서 얼마 동안 있다가 젖 먹는 자와 아이 뵌 자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예요. 딱 한 사람이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보니까 찜찜했는데 이해가 됩니다. 아주 개운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들은 사람은 그분 하나밖에 아닐 텐데 그분은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저한테 알았는지 전화가 와서 참 이해가 쉽게 됐습니다. 얼마든지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흰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네 마리 말이 있는데 세 말은 인을 뗄 때에 나옵니다. 근데 첫째 흰말은 인을 떼니 흰말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창조 때부터 흰말 역사는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빛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흰말 역사에 대한 요한계시록 6장 소책자를 보면은요, 제가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사탄의 편에, 마귀의 편에 절대 희다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들어있습니다. 희다는 단어가 들어간 단어는 다 하나님 편에, 성령의 역사 편에, 주님의 편에 흰말의 흰 역사의 흰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옷이 깨끗하고 휘어졌다고 하는 것은 성결과 순결과 평화를 상징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29절 내용은 재림의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도 그랬죠.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더라 그랬죠. 성결하신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제자들은 아마 참 피곤해도 예수님이 더 피곤하지 제자들이 더 피곤하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장소에 두 사람이 와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이 일행은 자고 있었습니다. 졸았다 그랬거든요. 이 잠도요, 참 주책잠이 있습니다. 주책잠은요,
주책잠을 자다가 노아가 아들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이 주책의 잠이거든요. 유도고가 설교할 때 주책잠을 자다가 떨어져 버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피와 땀이 쏟아지도록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주책잠을 자다가 자기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늘 여기도 졸았다 그랬거든요. 이 졸음이라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졸음이죠. 그래서 문득 두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죄악 세상에는 절대 인사소개가 있습니다. 인사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곳에는 인사소개가 없어요. 다 압니다. 제가 직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만약에 천국에서 인사소개하고 인사받는다면요, 아담 때부터 아담이시오? 아이고, 아니 모세시오? 엘리야시오? 아브라함이시오? 1000년 동안 인사소개하다가 다 끝난 버립니다. 그 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요 축복의 나라이기 때문에 인사소개 없어도 다 알아버립니다. 다 알게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거기서 인사받고 인사소개해 보십시오. 1000년 동안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귀한 종들 인사하러 다니다가 1000년 다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나라는 인사소개 없어도 알 수가 있다. 여기 봐도 이 예수님과 두 분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은 모세요, 한 분은 엘리야라. 한 분은 모세요, 엘리야라. 여기 또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 예수님께 오셨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예수님께 오셨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율법의 대표자는 모세였고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역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살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요? 율법의 대표자로 왔고 엘리야는요 선지자의 대표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봐보십시오. 모세는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한 선구자입니다.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와 싸워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 보면은요, 2장 11절입니까? 열왕기하 2장 보면은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합니다. 시체가 없어요. 시체가 없단 말은 무덤이 없단 말이겠죠? 시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요, 모세가 120살 사는 동안에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120살에 모세가 죽습니까? 사명이 딱 곧됩니다. 사명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사명이 끝나니까 그 생명이 끝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엘리야는 분명히 여기에 열왕기하 2장 보면 해리바람 타고 성천했다 그랬죠. 성천했다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신명기 마지막 장에 120살 살고 자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그렇죠? 느보산 맞죠? 자 저를 좀 봐주세요.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을 찾아도 모세 시신을 못 찾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느보산에 가보니까요, 여러분 설악산 같지도 않고요, 나는 큰 산이 악산인지 알았는데 조그마한 민둥산이에요. 거기서 쭉 보니까 사해가 보여요. 또 지중해도 보여요. 지중해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손을 잡고 찾아서 올라가도 샅샅이 뒤져서 개미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모세 시신을 못 찾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울고 그 시신을 찾으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시신을 못 찾았습니다. 근데 유다서에 보니까 여러분요, 절대 사람이 죽으면 마귀가 안 옵니다. 근데 유다서에 보면은 모세의 시신을 제일 먼저 찾아온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비가 붙습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모세가 죽었을 때 왜 마귀가 왔을까요? 모세가 죽었을 때 왜 마귀가 왔을까? 여러분, 하늘 땅 아래 사람이 죽었을 때 귀신이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방해를 놓는 그런 역사는 모세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명기에 보면 모세 시신이 또 없어졌거든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감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감춰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의 시신을 못 찾았다고 하면 사탄은 그 자리에 쫓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 천사와 미가엘과 한바탕 붙습니다. 왜 그럴까? 반드시 그 안에는 모세의 무슨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요. 참 하나님은 신비하신 하나님이다. 신비하신 하나님이다. 뭐가 들어있죠 그게. 그렇잖아요. 마귀가 왜 찾아왔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감춰버렸는데 마귀는 찾아왔다. 별 볼 일 없는 시신 같으면 마귀 안 찾아옵니다. 반드시 그 모세가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거기 쫓아왔거든요. 그리고 그 모세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재미있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31절 봅시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자, 이건 죽음을 암시하고 있죠. 세상을 떠날 것을, 여기 별세라면 세상을 이별한다 이 말이죠. 세상을 떠날 것을 말씀하사 했죠. 그런 대화 중에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피곤해서 졸다가 깜짝 놀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 그런데 이분이 뭐 졸다가 봐도, 자,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예수님은 알지만은 이 사람들이 바로 알았죠. 바로 알았죠. 예수님 소개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천국에는 인사 소개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이 세상 떠나는 일에 의논을 했다 그랬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지 아니하셨다면 이 기독교 역사가 발전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는 이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가 두 가지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도 뭐냐? 예수님의 역사는 자기 백성을 구출하는 역사고, 거짓 선지자와 싸우는 역사가 주님에게 그 사명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사명이 주님에게만 있느냐? 계시록 11장 보면은 두 정인에게, 자, 뭐라 그렇습니까? 권세를 주리니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 역사죠. 또 물이 뭐라고요? 물이 피되게 하고, 이건 모세 역사죠. 그러니까 주님도 자기 백성을 구출하는 역사를 하고 거짓 선지자와 싸워 이기는 역사지만은, 마지막에 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영광 중에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사람이 모세 역사와 엘리야 역사를 할 자예요. 계시록 11장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역사가 뭐냐? 마지막 역사도 모세 역사를 해야 되고 엘리야 역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모세 역사와 엘리야 역사를 할 사람이 누구냐? 주님 앞에 선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주님 앞에 선자가 모세 역사와 엘리야 역사를 할 자들인데, 이것이 신혼의 역사라 이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아니라 신혼의 날에 주님 오실 때에 말씀 앞에 선 자들이 모세 역사와 엘리야 역사를 할 자들이고, 모세 역사와 엘리야 역사를 할 자들은 죽기 전에 그 나라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명이고, 예수님 앞에 마지막에 신혼의 종도 그 사명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바로 이 말을 합니다. 주여, 자, 여기 주여라고 하면 사령관님, 여기는 퀴리오스 아니에요. 사령관님, 총지휘자님,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유리라는 말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초막절 역사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놓았는데 자기들은 알지 못했다. 앞으로 이 역사는 초막절 역사입니다. 이 마지막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모르게 깨닫지도 못하면서 이 말을 했다면은 이 말이 마지막 때에 이것도 이루어질 말씀이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 시대에 태어난 여러분들은 참 소망이 넘치는 자들입니다. 지금 어떻게 살든 간에, 어떤 위치에 처해 있든 간에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에 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기 섰는 자들도 여러분이고, 모세 역사와 엘리야의 역사를 할 자들도 여러분이고, 마지막 초막절 역사도 여러분이 할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